저 기도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너무 기분 좋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잘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왜 웃으십니까? 인정해 주시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런 기분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생기셨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그 어떤 것으로 아름답고 예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기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름답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선하게 생겼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이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박수로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마리아 차인대에 주하게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3장 찬송 후에 김태성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능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첫째 주의 복날 오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구별돼 빛처럼 소금처럼 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벗되어 살아갈 때가 더 많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무엇보다도 죄에 젖어 살면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육신과 생각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를 궁일히 여기셔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처럼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좀 더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용하기에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맛보고 주님의 은혜 받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 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바라옵기는 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안식절을 찾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함을 얻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리는 믿음을 찾게 하시며
지친 영육이 한일 교회를 통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주의 아름다운 지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지켜주시고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높이 드리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세워진 문 대통령을 위시하여 유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셨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에게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당면한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절대 다수의 백성의 유정자들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김아브라함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우리 영혼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함에 순종하며 세상의 불의와 싸우며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여기 모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러시아와 몽골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계시는 김아브람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 함께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성도들, 주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같이 나누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지막 때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저희 가정과 또 몽골과 러시아의 영혼들을 위하여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여 주신 우리 물질로 또 헌신하여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존경하는 김성규 원로 목사님, 그리고 새롭게 부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부임하신 오계강 담임 목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자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몽골의 영혼들이 또한 러시아의 영혼들이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궁창의 빛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먼저 그 사역 보고를 하고 말씀을 같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네, 있습니까? 갖다 놨다고 그랬는데. 먼저 러시아에서 사역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금 지도 화면을 보면서 제가 있는 곳은 시베리아 수도에 있습니다. 러시아에. 그래서 그 서쪽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하나 유럽 이제 그 유럽에 그 러시아가 있고 동쪽으로는 지금 화면상에 약간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이 땅은 아마 중국 땅보다 더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것은 이제 몽골과 이제 카자흐스탄 중간에서 그 카자흐스탄으로 치우친 노보시비리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노보시비리스크. 그래서 그 유라시아 전체적인 지역으로 보게 되면 정 가운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노보시비리스크는 시베리아의 그 수도이면서도 이 지역이 다 S7 그 항공기가 시베리아 항공기가 다 그 옛날에 CIS 국가 그 카자흐나 우즈벡이나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이나 각종 그 스탄 지역에 다 비행기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싸기 상당히 쌉니다. 왕복 한 300불 정도 되면은 다 왕복 여행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까지도 한 350불이면은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 한국 땅에서 가려면 많은 비용이 비쌉니다. 근데 러시아 땅을 거쳐서 단기 선교를 하시고 또 이 성지순례 또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노보시비리스크는 약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러시아에서 세 번째 도시입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은 이제 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지금 겨울에 복장들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내놓고 하게 되면은 다 동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화면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저희 복장은 항상 여기 눈만 나타나고 아래는 다 이제 감쌉니다. 그렇게만이 이제 겨울에 이제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한참 추울 때는 영하 40도로 내려가고 평상시 때는 약 한 20도, 30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주로 그 국교 형태로 있습니다. 국교는 아니지만은 국교 형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정교회를 믿고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화상 모든 그림을 이렇게 예수님 사진뿐만 아니라 마리아 또한 이제 성인들 사진을 붙여놓고 거기에 향해서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교회는 정교회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독교 개신교를 복음을 그쪽에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지금은 약 0.4%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야 될 곳입니다. 50만 이하의 도시에는 거의 교회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언어 코스를 이제 하면서 이제 지금 간지 한 2년 됐는데 1년 정도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같이 언어 공부를 했습니다. 주로 중국인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이들이 언어를 배우고 이제 러시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과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1년간을 같이 보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러시아에 가서 하는 사역은 주로 거기에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바울 신학교라고 한국 교회가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아내와 같이 이제 상담과 치유 또한 성경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년간은 이제 YM처럼 합숙 훈련을 합니다. 합숙 훈련하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2학년, 3학년, 4학년은 인텐시브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이렇습니다. 합숙하는 인원은 한 20여 명, 그리고 한 20명, 30명 정도가 인텐시브 과정으로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옵니다. 그들 학생들을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있고요. 학생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제 현지에 있는 교회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또한 가정사역, 또 가정들이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가정사역과 어울러서 이제 중독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제 이런 단기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들의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정말 이 사역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톰스크에 있는 톰스크라면은 저희가 있는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기차로 서울에서 부산 거리 정도 되는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거리를 이제 자동차로 가면 이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기를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출발해서 주일 날 밤늦게까지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노보시비르스크보다는 톰스크라는 도시에 먼저 저희들이 가서 계속 이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까레스키들이 있기 때문에 까레스키 교회도 섬기게 되고요. 이 까레스키들은 참 기구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할린에 사할린에 있는 한국인들을 다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으로 소개시키면서 절반은 돌아가시고 절반은 살아남아서 열악한 지역에 살아남아서 이제 우즈벡이나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살아남다가
또다시 1990년도에 소련이 무너집니다. 러시아가 되어지면서 이제 국적이 또 어려워지고 또 거기에는 이제 우즈벡 같은 경우 우즈벡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 어려워서 다시 또 러시아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있는 노보시비리스크에 한 3,000명, 또한 톰스크 지역에도 한 1,000명 정도 이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교회가 생겨지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톰스크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아마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지만 또 여자 목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이 사역이 정말 필요로 한다는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남편이 목사님이시고 그 톰스크 그 지역에 시베리아 그 북단의 지역에 이제 교단을 총 책임지고 있는데 그분이 마약 중독자 출신입니다.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는데 가정들이 다 어렵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역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지도자들을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을 맡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한 1,200명 정도 되는 이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는 톰스크는 이제 학생 도시이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도 많고 또 이제 베트남이나 또 각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에 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 톰스크 도시에 한 60만 정도 되는데 30% 정도가 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그래서 전략적으로 참 이들에게 복음을 같이 나누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이들을 내보내는 사역이 중요하구나 해서 이제 그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교회는 대예배당이고 또 그 전에 이제 수련회장과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의를 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반응들이 없어서. 이 몽골은 조금만 반응을 하더라도 이 반응이 있어서 좋았는데 이들이 반응이 없어서 참 이들이 과연 이 말씀이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내와 같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강의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계가 기본적으로 4단계에서 6단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1단계를 마치고 이제 이들의 이제 수료증도 주고 그러면서 이들의 그 간증을 듣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분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 톰스크 지역에서 서너 시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인데 가정이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와서 이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간증을 하냐면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전에 이제 그 용서, 회복에 대한 강의를 했었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 목사 사모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아버지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이 가정이 자기 그 형제들, 자기 그 자매들이 있는 앞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을 하다가 어머니가 맞아서 죽었어요. 돌아가시다 보니까는 자녀들의 마음에 너무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쌀쌀맞게 자녀들을 내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저희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아버지를 만날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인데 꼭 다시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한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날 와서 이제 간증을 또 합니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났더니 아버지가 그날 다르게 저녁 식사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식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서 식사를 같이 먹으면서 이제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에 너무 아버지에게 쌀쌀맞게 굴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아버지하고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딸아. 내가 너의 어머니에게 우발적으로 그런 사고를 저지르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너희들하고 관계가 회복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너희들에게 쌀쌀맞게 굴었단다. 나를 용서해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와 그 딸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나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한 자매가 또 나와서 이제 간증하기를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이제 때려서 죽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았다고. 그들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들을 용서하게 됐다고. 이제 한 20여 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간증을 하다 보니까 모임 자체가 상당히 서로를 내려놓고 이제 좋은 모임이 되어가고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런 강의를 하면서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이 사역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역을 같이 한번 나눠서 자기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이 러시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역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가면은 톰스크에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꼭 묵게 됩니다. 꼬마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몽골리아 이제 면으로 된 티셔츠가 있었는데 그걸 입었더니 자기네들도 티셔츠가 있다고 입었는데 5명의 아이들이 5명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 자녀들 많이 낳아야 돼요. 이 5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잘 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의 티셔츠를 입고 같이 한번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 강의가 끝났더니 이제 한 날은 이제 강의를 이제 그들이 요청하는 날에 그래서 제가 좀 연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내가 그때 이제 환갑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같이 좀 있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날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날 생일이다 그랬더니 자기 생일을 다 해주겠다고. 강의가 끝났더니 정말 자기들이 최대한 다해서 섬겨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눴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몽골에 또 이제 가서 지도자들을 또 저희 또 제자들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이제는 목사들을 섬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가정 20부부를 이제 뽑아서 이제 좋은 호텔에서 같이 묵으면서 이들에게 가정 회복시키고 이들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가정을 가졌습니다. 이 사역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마음이 너무 상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네, 목사님들 부부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톰스크에 이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노보시비스크 그 지역에 이제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한국 사람이 세운 이제 바울신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터전을 달라고 여기가 이제 또 톰스크에서 노보시비스크에서 또 가장 큰 교회 한 1,200명 정도 다니는 이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저희를 이제 섬기는 이제 이제 고려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를 가지 않겠느냐고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안내를 해줬어요. 갔더니 러시아 사람들 한 100여 명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는데 같이 식사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날 이제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확보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무슨 사역을 하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치유와 가정사역을 하고 있고 톰스크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당신들이 그 사람들이었느냐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톰스크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이 목사님이 같은 목사님에게 이제 배운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왜 톰스크만 다니느냐 우리 교회를 섬겨달라.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까 강의를 해주고 치유 회복뿐만 아니라 상담사로 이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자기네 교회는 6개 마약 치료 센터가 있는데 이들을 또한 치료하고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중독 사역을 몽골에서 이제 알코올 중독을 주로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 같기 때문에 한번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제 거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 치료센터가 있는데 5개 치료센터는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고 1개 센터는 이제 가정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또 복음을 전해서 하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조그만 방에 한 침대가 8개가 들어가서 8명이 있는데 그런 그 방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한 20여 명 이상이 같이 모여서 이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제 말씀을 보고 낮에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들이 마음이 보니까 너무 갈급해 있어요. 또 기본적인 또 말씀이 체계적으로 또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러시아에 이제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좀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러시아 전체 인구의 6% 정도가 마약에 노출이 돼서 마약 중독이 돼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치유하고 회복돼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나와서 성령 하나님이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이제 여러 치유센터를 다니면서 이들과 같이 교제 나누고 말씀 전하고 이들이 하는 것은 낮에는 이제 시베리아 땅이 또 땅이 비옥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농사도 짓고 그리고 이러한 양과 또한 닭을 키우면서 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단백질을 이제 섭취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희들을 찾아오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분은 러시아 사람이지만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유태계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신학교를 하고 이제 하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우리가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도 같이 와서 이제 강의를 좀 부탁을 하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제 히브리 유태인 목사가 돼서 상당히 저도 호감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목사가 되어지고 또 러시아를 섬기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있는 사역장을 둘러보고 그러면서 이제 한 할머니가 한 80순 되는 할머니인데 지금 옆에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러시아까지 흘러와서 자녀들을 이제 아들을 목회자가 되기까지 했는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같이 시간을 나누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시냐면은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알리아 운동으로 이분이 러시아 한번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가는 순간에 그 땅을 첫 밟는 순간에 내가 있을 곳은 러시아 땅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이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데려가지 못하고 혼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러시아의 히브리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 돌아갔냐면은 러시아 땅에 있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약 한 300만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죽질 않았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300만 명이 더 번창해서 지금 러시아 땅에 있는데 그들 중에서 150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체가 850만인데 200만이 아랍 계통 사람입니다. 650만 중에서 150만이 러시아에서 간 사람들입니다. 소련 때는 이들은 가지 못했죠. 이 러시아가 되어지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 러시아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이들은 토라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러시아에서 가지고 간 가정들이 다 거의 파괴됐고 이혼율이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고 이제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토라, 이 유대의 그 전통적인 그 종교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슬라브 민족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들의 회복을 위한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톰스크에 있는 교회는 장막절에 스콧 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이스라엘에 이제 가서 성지 순례를 하고 이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노보시비스크에 있는 교회는 이제 모퉁이 둘이라는 교회인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6월절에 봄에 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들립니다.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행을 참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그 가서 비용을 물어보니까 350불밖에 되질 않는데요. 그리고 또 러시아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지난 10월 달에 거기를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그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또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그냥 저희가 러시아 말을 좀 알아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러시아 말이 거의 왕성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종족들, 러시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마약 중독자들을 세워서 지금 러시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생기는 교회도 한 1200명, 톰스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마약 중독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목사들이 되게 합니다. 이 교단에 117개 교회가 한 교단을 이루고 있는데 117개 교회 중에서 105개 교회가 다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목사로 세워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지금 있습니다. 그들은 받은 바 증거가 확실합니다. 체험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10년, 20년 동안 마약에 중독되어 있으면 이빨이 다 빠져나갑니다. 아주 흉한 몰골이지만은 이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온전히 치유가 되고 그들의 간증, 꼭 예배 드릴 때마다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 그들의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그 시베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르기스탄을 이제 제가 몽골 여름에 섬기면서 키르기스탄에 이제 갔다 오면서 이들도 이제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무슬림들입니다. 이들은 무슬림들에게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무슬림에 이제 두 명의 중국인이, 러시아 말을 잘하는 중국인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가정이 이제 그 이혼, 이들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관계가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상담을 해줬더니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회복이 되어지니까 자기들이 받은 바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중국인들을 모여서 이제 이 사역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겠지만은 중국인들도 같이 세워서 이제 그 무슬림 사역을 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선교 전략 갔다 온 모습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중전에는 주로 여름에는,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아내가 이제 한기 때문에 너무 추워가지고 나와서 이제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이제 섬겼는데 이제 그쪽엔 사역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제 교육이 다 끝나고 그들을 세워주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이제 원형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제 무슬림 지역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방향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아마 이런 방향으로 한번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 성령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무브먼트가 예루살렘 또한 모든 종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지금 악한 영들은 이 북한의 영들, 북한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김정은 그 주체 사상의 전 신이라고 보는데 주체 신들, 공산주의 신들의 영과 무슬림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영이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같이 무너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북한 문제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저는 하나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북한에 있는 이제 지하교회 성도들을 약 한 10만 명이라고 이제 그 선교사들이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10만 명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2,400만 명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들이 불쌍할까요?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는 특별한 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국 70년 1948년도 8월 15일에 우리 한국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건국 70년이고 북한의 앞자에 들어간 70년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특별한 해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잡혀갔을 때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제 김정은 압제 또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을 저는 올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소련이 핵무기가 많았습니다. 엄청난 군사 강대국이지만은 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동독이 무너진 것처럼 동유럽이 무너진 것처럼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방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호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자복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북한 전 지역에 4만 개 김일성 우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4만 개의 김일성 우상이 세워진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순식간에 남과 북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그 대한민국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민족을 삼으셨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세워지면서 1948년 8월 15일 날 재헌 국회가 이제 되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정부가 세워졌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세워졌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거기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통일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남북한이 통일되어지면은 우리 민족이 전 열방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을 건 백성입니다. 어떤 백성들이 정부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오직 한국만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과 북의 젊은이들을, 성도들을 세워서 그들을 세워서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시베리아 지역에 이제 제가 가 있는 시베리아 지역도 열차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또한 성도님들이 이제 그 배낭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몽골과 러시아와 또 중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합력해서 이제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역에 복음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탄이 막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그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 세력들, 김정은 정권들, 지금 좌파와 어떻게 보면은 주체 사상의 정권들, 또한 그 우리 돈만을 사랑하는 이제 만문의 신들, 자기 사랑하고 또한 사람을 최고라고 하는 인본주의 영들, 음란의 영들, 이기심, 욕심, 동성애 영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그 모든 어둠의 영들,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의 권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결박하고 이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한일교회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 앞에 날마다 그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회개 기도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을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다 사탄의 영들입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께서 역사하려고 하다 지금 이 어둠의 영이 좀 막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오고 이 목적을 향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4장 그 30절 3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은 하늘에서 징조가 있는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휴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휴거할 것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32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AD 70년에 그 나라가 회파되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그냥 그 분산되어 버렸어요. 다 회파되어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1948년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그해 동일하게 5월 2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에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예언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상이 그대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정부가 수립된 것을 보았을 때 성경에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 땅이 다시 나라가 되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땅은 여름은 추수계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지금 너무나 가깝습니다. 모든 이방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3만 명 이상이 되어 갑니다. 요 최근에 있었던 이제 방송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던 그 큰 집회에서
그 한 1,000여 명이 주님을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놀라운 부흥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성경에 눈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해야 되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회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이루어진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학자마다 이 세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저는 요 근래에 이제 기술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 이때는 마지막 때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한국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총집합적으로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이것을 선도를 해야만이 한국이 잘 살 수 있다. 또 전 세계가 잘 살 수 있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지난 1년 전에 왔을 때하고 완전히 상황이 변해갑니다. 전에는 주차장에 가면은 현금을 받고 그랬는데 현금을 받질 않습니다. 다 카드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카드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제는 화폐가 없어도 한국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더 발달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인데 그게 뭐냐면은 디지털 화폐, 가상 화폐가 막 열풍을 불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아날로그 화폐, 눈에 보이는 화폐인데 이것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아날로그 화폐가 이제 그것이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가 되어서 이제는 통용이 되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2, 3년 내에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나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일자리를 이제 잃어버릴 것 같아요. 다 기계로, 로봇화 돼가지고 끌어갈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변호사, 의사 이런 전문가 집단들도 이제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게 다 일자리를 내어줄 그런 상황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급속하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하루도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스마트폰 없으면. 제가 이제 러시아 땅에서는 스마트폰을 저도 사용을 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비용이 너무나 비싸. 이 러시아에서는 몽골에서는 한 5,000원, 6,000원만 주면은 마음껏 전화와 또한 이런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돈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그 시간에 그것을 유지하기가 1년 동안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내가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내 손아귀에서 내가 이제 정보를 찾고 이것을 가지고 생활하게 편리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많은 정보와 더 나에게 맞는 정보들이 이제 내가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기술이 나를 얽매일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러시아에 가면은 내가 러시아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이 기술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기술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점점 정보통신 기술은 모든 그 기술이 발달되어지면 발달되어질수록 우리는 그 기술의 노예가 됩니다.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는 시장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지금은 러시아 루블, 또 한국 돈, 미국 돈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화폐가 하나로 디지털 화폐가 되어지면은 하나로 통용이 되어집니다. 세계가 한 시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드로 이제 모든 것이 되어지만 이 카드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차라리 몸에 심자. 몸에 심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상에서 이 말씀은 참말이니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고백하지만은 이 표를 받게 되면은 성경에 요한계시록상에 보게 되면은 그 표를 받게 되면은 사탄을 경배하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표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인인데 이 표를 받게 되면 칩을 아마 전 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칩을 받게 되면은 그 칩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칩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칩을 안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칩을 받지 않으면 아이들을 입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이 기술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이 기술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 세계 화폐가 하나 되어지면서 사탄이 이것을 이용하게 될 텐데 이것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우리가 목 잘린 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그 사람이나 이런 칩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같은 비중을 두고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놀랍게 쓰임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많은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것이 상징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저는 요 근래에 과학기술이 발달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멀지 않아 우리한테 곧 닥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성적인 타락.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성애가 극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래서 불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주변에. 뿐만 아니라 정부적 차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시대입니다. 왜 동성애가 그 법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어려워질까요? 우리 오계영 목사님께 이제 동성애를 가진 사람이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못할 것입니다.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오 목사님은 체포당해서 끌려갑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성애를 법으로 인정하게 되면 동성애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목사님들을 회파시키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이 와서 목사님 나에게 그 주례해 주십시오라고 아마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리고 섹스는 학문으로 하는 거라고 교과서에 가르쳐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다가 난 이것을 못 가르치겠다 하면은 그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죠. 그리고 남자 여자의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면은 그는 아마 학교에서 가르쳤다면은 체포당할 겁니다. 이런 시대가 곧 옵니다. 미국이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조금 회복시켜 놨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세라고 봅니다. 트럼프 이후에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오바마나 그 전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은 세계는 급속도로, 한국은 급속도로
이 동성애를 받아줘야 되는 그런 식의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위 개념이에요. 더 높은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생겼고 모든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임산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기는 한 10개월 정도 되어지면은 아기가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는 뭘 하죠?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비하고 아기에 필요한 필요한 도구,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기가 언제 태어나는지, 맨날 몇 시에 태어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떻다. 그리고 내가 언제 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오직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은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즈음이 되었구나.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죠.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을 못 만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7년 대심판에 우리가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휴고를 당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로구나.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극한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또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받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휴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럴지라. 노아의 때,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 다 우리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이 물의 심판이 있을 때가 어떻다. 이 시간이 좀 지체되지만 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5장 21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자기 아들을 낳죠.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습니다. 이 무두셀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아들이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네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와.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쓰겠습니까? 근데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네 아들의 이름은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단다. 그렇다면 무두셀라는 몇 세에 죽었나요? 우리가 되게 보면은 성경에 퀴즈 할 때 많이 나오죠. 가장 이 세상에서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900 몇 살이죠? 네네, 969세.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에 오는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더 늦추셨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은 심판이 오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경대로 이루어졌나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냈으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무두셀라가 이제 에녹이
65세 때 이제 무두셀을 낳고 지금 180세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가 태어난 후에 600년 후에 이제 600년이 되는 시대에 이제 그 심판이 왔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다가 죽었을 그 당시가 노아가 심판이 이루어진 그 해입니다. 주님께서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세상이 언제쯤 멸망할 것인가를 아마 숨겨놨을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유추해서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는 것을 성경에 지금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징조, 마지막 때 징조를 좀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 있으라. 42절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때와 날과 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다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네, 지옥으로 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남편과 아내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믿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될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정말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빨리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애들한테 지금 영어 교육을 배운다고 지금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한국이. 우리의 삶의질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것은 저 천지와 지옥이 지금 갈라져 있는, 죽음의 길을 가느냐 천국의 길을 가느냐, 이 길은 반드시 우리한테 이루어질 텐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천국과 지옥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들을 주님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멘. 이러한 축복이 우리 하늘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다 왔느냐,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상급에 대한 심판은 영원히 그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다 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인정받으면 그거보다 축복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준비하는, 준비의 삶을 살아가는 때라고 보여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그 엄청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들, 가족들, 그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내 복음을 얼마만큼 사랑해서 전했는지, 그것을 위해서 애썼는지. 이 목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자들, 그리스도의 생명에 비친 자들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할 말이 있어. 주님께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대개 보면은 그 나의 비전과 나의 야망과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작정해 놓고 나서 하나님께 빕니다. 간구합니다. 어쩌면은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종교인일 수도 있고 아주 아기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 그냥 기도문을 따라서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지금 누구냐?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주 아기 같은 신앙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